성경을 보게 되면 노래가 많이 나와요. 노래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미국에 가면 뉴송 처치, 그래서 이 뉴송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 전화번호부 아니면 우리가 구글 검색으로 들어가서 뉴송, 새 노래, 우리나라 말로는 새 노래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촌스럽지만 미국에는 뉴송 처치 하면 아주 젊은 교회, 그리고 진보적인 교회, 아주 현대적인 교회, 또 아니면 아주 새로운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목회자들이 대개 뉴송 처치라고 하는 새 노래 교회라고 하는 제목의 이름들을 많이 걸어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나 인생이 어렵잖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지치고 어려울 때 내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재기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깊은 웅덩이에서 정말 저 높은 곳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그것을 이길 때 노래들을 성경에 보면 많은 신앙의 영웅들과 선조들이 노래 부른 장면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에집트에서 400년 종살이 하면요, 한국이 40년 일본한테 종살이 했을 때 노예와 같이 식민지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문화도 많이 파괴되고 400년이 돼버리면 아예 민족이 종족이 말살돼 버려요. 그런 종족이 역사상에 수천의 종족이 있어요. 근데 이게 조그만 나라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몽골, 중국, 일본 많은 나라에 수백 년씩 외침을 당하고 식민지의 삶을 살아도 고유한 문화와 전통과 우리의 글, 우리의 노래, 가락 이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우리끼리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세계 인류사를 보게 되면 사라진 종족과 사라진 언어 이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400년 종살이 하던 이 에집트 민족에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내가 너희에게 예비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그때 모세는 두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컸기 때문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에집트 땅을 떠나갑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약 60%의 사람이 같이 함께 했다고 그래요. 40%의 사람은 내가 지금 이 삶의 자리가 편안하고 좋은데 내가 왜 사막으로 가야 돼? 내가 왜 정처 없는 저 땅을 가야 돼? 해서 많은 사람이 꿈시렁거리면서 안 따라갔어요. 그런데 오직 60%의 사람만이 모세를 따라 정처 없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데 에집트의 군사들이 왕의 명령을 받고 저 하층 계급을 누리고 있는 경제 하층 구조가 무너지게 되면 청소할 사람이 어디 있고 벽돌 만들 사람이 어디 있고 많은 노동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경제적 타격은 매우 큰 거예요. 다시 잡아오라는 거죠. 그런데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까마득한 먼 곳에서는 에집트의 기병 부대가 흙먼지를 날리며 지금 잡으러 왔을 때 그 얼마나 엄청난 위기입니까? 그때 놀랍게 바닷물이 갈라져요.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때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그 유명한 모세의 노래를 불렀어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예, 계속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 기진맥진한 가운데 다시 바닷물은 적군들이 다 수장됐고 그리고 강 건너에 아직도 저들의 물이 일부분이 있었을 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너무 지친 가운데 그곳에서 또 주님을 정말 숨 쉴 힘도 없을 정도로 기진맥진하지만 15장 19절에서 그 유명한 미리암의 노래가 나와요.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다 보면 과거나 오늘이나 어디서나 삶의 자리는 다 어려워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도 삶의 자리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전승해 나갈까?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에스겔도, 또 아니면 구약의 많은 예언자, 문서 예언자들도 지금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끝났다, 우리는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다, 이제 이 신앙 어떻게 전수할까? 그래서 그때 성경을 쓰기 시작을 하고 역사적으로 기록을 남겨서 후손들에게 이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잊지 말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너희들은 부지런히 손목에 메고 이마에 메고 그리고 문설주에 그 말씀을 걸고 날마다 외우라고 그렇게 가르쳐준 장면이 신명기에서의 우리가 읽어보면 나옵니다. 아무쪼록 어려울 때마다 내 방법, 내 힘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면 깊은 웅덩이에 진흙구덕에 더 빠져요. 우리가 갯벌 같은 데 가서 빠지잖아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빨리 구조 요청을 해야지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요. 고통이라는 것이 왔을 때 이 고통을 내가 뿌리치고 나가려고 하면 같이 빠져 죽어요. 이 고통과 동행을 해야 돼요. 오늘의 이 삶을 인정해야지 이걸 자꾸 부정하려고 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병이 나요. 32년 동안 나의 목회 생활에서도 가장 큰 게 뭐예요? 육체적 어려움. 두 번째, 경제적 어려움. 비닐하우스가 철거당해요. 왜 철거당해요? 돈이 없으니까 비닐하우스 갔잖아요. 그 다음에 예배당을 한 번 이전할 때마다 돈이 어디서 나와요? 그 절망감, 그때마다 어떤, 지금도 욕하면 안 되죠. 오늘은 5월이니까. 돈 갖고 흔들어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가 돈에 눈이 뒤집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내가 저 미친년 말은 듣지 않는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나는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신앙인들은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어떤 사람의 능력, 어떤 사람의 물질, 어떤 사람의 몇 사람의 어떤 힘으로 교회가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자꾸 무슨 건물이 종말에 내려오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인간이 타락하면 하늘에 이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요. 벽돌을 구운 거예요. 그것은 인위적인 거고 인공적인 거예요. 오늘 인공적이고 인위적이고 세상에 속한 걸로 벽돌을 쌓으면 하나님은 무너뜨리십니다. 오직 신앙으로, 오직 기도로,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 하늘로부터 주님이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1장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노래했다고 써 있어요. 사사기 5장에 보게 되면 드보라의 노래가 나오고 바락의 노래가 나옵니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 남존 여비 사상, 그리고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많았던 그 시대에 모든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소로로 다니고 뒷골목으로 다니고 전전긍긍하며 살지만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을 설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래서 저 블레셋 그리고 이웃의 많은 민족들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던 이 민족을 구원했던 것이 바로 자기들이 손가락질했던 여자 드보라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가 감동을 받았더니 여자지만, 그 시대의 여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구원해 줘요. 그래서 드보라의 노래가 사사기 5장에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 41절에 엘리사벳의 노래가 있어요. 1장 46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의 찬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6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네, 새 노래를 불러라. 우리는 이 날마다 옛날 노래 부르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음악을 대단히 좋아해요. 그래서 음향기기라든지 아니면 음악회라든지 또 내가 제일 좋아했던 사람들, 성악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우리 교회에 초청합니다. 그런데 막상 가곡을 들으면요, 참 좋은데 과거 지향이 돼버려요. 다 그렇잖아요. 하루 이틀 사흘 먼 옛날, 다 옛날 헤어진 그 사람 생각하는 거야. 가곡을 보면 전부 다 모든 가곡이, 제가 메조소프라노 백남옥 씨를 좋아해요. 그럼 그분의 노래가 정말 구슬퍼요. 하루 이틀 사흘, 그러면서 이 바닷가를 거리는데 왜? 그 사람 생각하느라고. 그래서 모든 가곡들이나 대중가요가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떨어지더라고. 바꿔버렸어요. 난 새 노래를 부를 거야. 여러분도 새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아, 내 인생이 이렇게 참담하고 처참했을 때 나는 비닐하우스에서 목회했었지. 내가 이 젊은 날 35살 이 창창한 나이에 내가 언제 주님이 나를 건져주실까? 나를 어떻게 해줄까? 그랬는데 주님은 나를 내팽개치듯이 철거를 당하게 하셨어. 보증금도 없었지. 신용카드도 돌려주지를 못해. 막아주지를 못해. 나는 정처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는 왕심리로 쫓겨왔었지. 근데 거기에서 내가 길을 가다 한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이 3천만 원을 주었어. 그래서 그 여인으로 내가 지하실을 얻었고 그 또 지하실에서 내가 언제 내가 지상으로 1층으로 갈까 고민 많이 했었는데 전능하신 주님은 나를 2년 만에 땅바닥 위로 나오게 해주셨지. 이 전능함, 이 하나님의 놀라우심, 내가 언제 예측했겠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노래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런 노래를 밤마다 일기에 쓰라고. 정치인들 욕하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과도하게 변호하고 과도하게 욕하는데 똑같은 것들 앞으로 100년, 1000년 지나도 똑같아요. 거기에 내 입술을 더럽히지 말고 나는 나의 길, 주님이 계시한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계속 새 노래를 부르라고 그랬어요. 지난날의 노래가 아니에요. 옛날의 노래가 아니에요. 나는 막스 브루의 스코틀랜드 환상곡이라고 하는 바이올린 음악을 좋아해요. 3악장 정도 가게 되면 막 애가 터요. 거기다가 이것을 정경화 씨가 연주한 것, 또 아니면은 뭐 다른 이삭 펄만이 연주한 것, 또 요새 젊은 사람들이 연주한 것 들으면요 막 하는데 전율이 흐르죠. 비장해지는데 비장해지면 안 좋은 거더라고. 인생은 참 햇살은 아름다워. 5월의 바람에 살랑살랑 부니 저 빛나는 잎들이 생명이 넘치는구나. 5월의 노래를 불러야지. 그래서 오늘 5월의 노래를 불러야 돼. 아무쪼록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서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 네, 14만 4천은 우리가 신학대학에서 정통으로 공부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 이단 교파, 어떤 이단 집단의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수가 구성되려면 모든 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민을 구원하셨을 때 우리들이 새 노래를 저 하늘나라에서, 저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부르는 새 노래라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이 새 노래 부르는 여러분 되시를 축원합니다. 사무엘 상하가 오늘의 본문이에요. 우리가 사무엘 상하는 원래가 한 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까지 계속되어 있는 건데 나중에 후대에 번역하면서 이것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해가지고 4권으로 이제 번역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와서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지만 한 가지예요. 그럼 사무엘서를 보면 수많은 사람이 등장해요. 많은 왕들이 있어요.
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큐티를 하면 길을 잃어버려요. 성경을 통으로 봐야 돼. 전체에서 사무엘의 위치, 구약에서 사무엘의 위치, 그리고 사무엘 전체를 보고 한 번에 찍을 줄 아는 안목을 가져야 돼. 여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오고 그렇게 많은 쿠데타가 일어나고 쿠데타를 일으킨 장군들의 이름도 나오고 죽은 사람도 있고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나오지만 참 쉬워요. 사무엘, 사울왕, 다윗왕, 이 세 사람의 이야기예요. 사무엘을 이야기하려니까 사무엘 아버지 어머니가 나오고 한나라고 하는 어머니의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첫 번째 왕을 세워달라고 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세웠기 때문에 사울 왕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가 20몇 년 왕좌에 있다가 다음 왕이 39년 재위한 다윗 왕의 이야기예요. 이 세 사람과 연관된 사람들이 부수적으로 나오는 거지 항상 주역 배우 세 명이 있는데 누구라고? 사무엘, 사울 왕,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사무엘상 18장부터 사울 왕한테 엄청난 위협을 당해요. 이 자식이 정권을 탈취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를 배반할 거야. 내 등에 칼을 꽂을 거야. 그래서 그냥 계속 집착하다 보니까 고민하고 집착하면 자포자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발작을 일으켜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사위까지 만들어 놨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왕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다닌다고 하면요 인생 끝난 겁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 진영까지 도망갔어요.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보게 되면 가드 왕 아기스한테 찾아갔어요. 근데 자기가 사울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고 지금은 쫓겨왔다 그랬더니 당연히 가드 왕 입장에서는 다윗을 죽여야 돼요. 이것을 눈치를 빨리 챈 다윗이 그때 미친 척을 합니다. 정신병자인 척해요. 그래서 코를 막 침을 흘리고 수염에 막 흘리면서 저게 누구냐? 내가 누구라고? 이러면서 가진 짓을 하니까 저거 빨리 치워버리라고. 거기서 간신히 살아나요. 적진에서 1년 몇 개월을 살 정도로 정말 참담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로 피했어요. 그랬더니 또 동굴에 수백 명의 그 시대에 성경에는 잡류, 망우리 용어로는 양아치. 그 시대에 그 나라에 살 수 없는 최저 빈곤층, 수배자, 폭력배, 집에서 쫓겨난 사람, 홈리스 이런 사람들이 수백 명이 아둘람 공동체 이 동굴로 다윗을 따라옵니다. 자기도 도망가는 주제지만 그들을 다 포용해서 같이 먹고 살면서 또 좋은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다윗 사무엘하 22장 2절부터 51절까지 그 모든 환난이 모든 어려움이 다 겪어진 다음에 드디어 다윗은 그 유명한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 네, 자기의 지난 나를 살려주셔서 나를 다시금 이렇게 높은 곳에 앉혀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거 다 해석했다가는 1년 갈 수도 있어요. 아무쪼록 다윗의 생애가 뭡니까? 왕이 되고 통치기간이 다 기간 동안에 어느 나라나 정치인들 세계에는 항상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꼭 배신치는 애들 때문에 그 다음에 정권을 뺏겨요. 그건 미국이나 한국이나 한국 현대사에서 스스로 정권을 뺏기고 망해요. 그것은 어느 나라에나 다 있는 일이에요. 통치기간 내내 다윗 왕궁에는 궁중 내부의 죄악, 암투, 살인, 반란, 부패, 권력남용, 권력투쟁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다윗에게는 뭐가 일어나요? 사면초가에 빠져요. 아들 압살롬 때문에, 또 어떤 녀석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쿠데타로 도망가게 되고, 언제 내가 또 내일을 기약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시므이라고 하는 정신없는 놈한테 가지 모욕을 당하면서 도망가면서 욕먹는 그런 별일을 다 당해요. 여러분이 지금 뭐 엄청난 일 당했다고 하지만 다윗 왕이 당한 그 일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예요. 언제 목숨이 사라질지도 모를 정도의 그런 삶을 십수년간을 겪어보세요. 사람이 거기서요 못 견딥니다. 정신적으로. 그걸 다 견딘 사람을 이걸 뭐라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뿌리치면 미쳐 죽을 수밖에 없고, 분노로 화병으로 내가 죽어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구나, 질병의 고난이 오는구나, 경제적인 고난이 오는구나, 몇 년을 내가 견뎌야 될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이 허락하신 그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그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연습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무쪼록 위기 때 다윗 왕은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가 있다고 하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절대로 기도도 안 해요. 끝까지 인간을 쫓아다니고 힘 있는 사람을 쫓아다니는데,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숨이 있을 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은 숨이 끊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분명히 시편에 말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다윗의 죄악은 우리가 읽다가 보면, 열거하다 보면은 살인죄까지 가는 거나 마찬가지. 그리고 정말로 마지막 날까지, 거의 마지막 날까지 칼을 들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 돌아섰더니, 그렇게 참담한 죄악을 범죄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 왕조가 계속 유지되도록 연속성을 갖게 해주셨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아 이 망울에서까지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 왕 시대 때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뉘어졌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예요. 그러나 남유다의 다윗 왕조는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존재했어요. 그러나 쿠데타를 일으켰던 저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뀌어 나가고, 유다보다 150년 먼저, 170년 먼저 왕조가 무너져 버렸어요. 지속 가능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속 가능한 행복, 지속 가능한 교회, 지속 가능한 정권, 지속 가능한 사랑, 지속 가능한 젊음, 지속 가능한 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구해야 돼요. 나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다윗 왕과 대비되는 사울 왕은 어때요?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는 머리털이 길었댔어요. 그리고 그 머리털이 그렇게 멋있었대요. 키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대요. 그리고 그의 카리스마가 얼마나 컸는지 모든 사람들이 압도를 당하고 눈내리 깔아가지고 왕으로 올라갔을 때 아무도 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에게 단점이 있었어요. 다윗보다 어떤 면에서는 죄악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가장 큰 죄, 영적 죄,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앞에 기도를 안 해요. 카리스마가 있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돈, 여러분의 학력, 여러분의 지위, 여러분의 건강, 이런 거 다 버리세요.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지. 내 계획 버리세요. 내 꿈, 내 뜻 다 버리세요. 그러면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시간을 단축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 나 세상 그 모든 것 의지할 것 없습니다, 나 건져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어느 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뚝 세워 앉혀주시잖아요. 아무쪼록 사울의 상하는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각기 다른 마리아가 정확하게 배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유월절, 유월절, 유월절. 세 번의 유월절을, 그래서 예수의 생애가 3년이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요한복음을 성서 해석학자들이 해석한 결과로 3년의 공생애를 유추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적으로 정확하게 요한복음은 유월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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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 상하는 뭐예요? 두 개의 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고리 구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뭐 오중하강 곡선이라든지 아니면 양괄식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식이라든지 해가지고서 이게 성서 해석학자들이 성경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는 항상 구조를 공부해야 돼요. 구조 모르고 어떻게 의사가 되겠어? 인체의 구조를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구조를 모르고 우리 집에 살겠어요? 우리 지도를 보듯이 이걸 다 찍어서 볼 수가 있는데 고리 구조로 되어 있다. 어떤 고리 구조? 바로 한나의 기도,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의 기도 노래, 한나의 노래, 다윗의 노래로 시작돼서 끝나더라 이거예요. 이게 사무엘에서 가장 중요한 고리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장르는 왕의 승전가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주제도 9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박호영 교수님의 책에서 이분이 잘 분류했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합니다. 한나의 노래에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하는데 다윗의 노래도 이 단어가 나오고 이 문장이 나와요. 두 번째는 땅의 기둥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레로 적들을 무찔러 주셨고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거만한 자를 낮추셨다. 그러면 교만한 자가 뭐야? 거만한 자가 뭐예요? 경계를 넘어간 것. 목사의 경계, 집사의 경계, 장로의 경계, 교인과 목사의 경계가 있는데 껐듯하면 경계를 넘어가는 미친 것들이 나와요. 그 주제 파악을 몰라요. 왜? 지가 조증이기 때문에. 주제 파악을 몰라요. 교만이 뭐라고? 경계를 넘어간 게 교만이에요. 아내의 자리를 넘어가지 마세요. 남편의 자리를 넘어가지 마세요. 아들의 자리를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 딸 어리다고 무조건 막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서 그냥 막 끼어안고 술 먹고 와가지고 막 쪽쪽쪽 빨면서 이거 경계를 넘어간 거야. 시간의 경계, 방의 경계를. 내 새끼라고, 내 아내라고, 내 남편이라고 막 나가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교회에서 장로의 경계, 집사의 경계, 교구장의 경계 다 있잖아요. 내가 언제 교구장을 넘어 마음대로 합니까? 내가 언제 목자를 넘어서 마음대로 갑니까? 아니에요. 나는 항상 목자에게, 교구장에게,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 여러분들이 일사불란하게 해주니까 교회가 평안하게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왜 입지가 흔들리고, 왜 사업이 흔들리고, 왜 재정적인 문제가 흔들려요? 경계를 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 떨었던 겁니다. 거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넘지 말아야 돼요.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의 발을 분명히 지켜주신다는 것을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는 고백했고, 사무엘하 22장 31절에서는 다윗이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를 의지하는 자를 분명히 힘으로 띠를 띄워 주신다.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들에게 띠를 띄워 주세요. 이것이 바로 한나의 고백에도 나오고 다윗의 고백에도 노래도 나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형통케 하신다고 적으로부터의 분명히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스올을 언급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무엘 상하가 많은 인물이 등장하고 사건과 내용이 있어도 두 개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역사, 바로 사무엘, 사울, 다윗 세 사람이 등장하면서 수많은 사건들이 전개되지만 거기서 계속 흐르는 것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발견하였을 때 사무엘서를 바로 읽은 사람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참혹하고 참남한 죄를 지은 죄인일지라도, 다윗이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회개했더니 주님은 왕의 자리에 앉게 하셨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을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바로 다윗 왕을 꼽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죄를 몰라서 그를 축복한 거 아니에요. 다 알지만, 우리가 내 애들, 내 자식들, 손자, 손녀딸이 죄짓고 나쁜 짓 하는 거 다 알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모르는 척, 그리고 잘한 것만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그 진정한 사랑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잘한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시아버지, 잘한 게 뭔지 잘못한 게 뭔지, 남편, 그때 헤어진 남자, 생각들 해보세요. 잘한 것만 기억나야 치료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새 남자, 새 여자 만나잖아. 그럼 계속 또 헤어질 일이 생겨. 아시겠어요? 32년 지나니까 나한테 그렇게 몹쓸 짓을 한 인간들 기억이 안 나.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서 나쁜 놈들을 생각할 틈이 없더라고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이게 바로 복 받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셨고, 여러분들이 재정에 지원을 해주셨고,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가셨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담대하게 살 수가 있어요. 옛날에 지난날에 더 더러운 거, 수치스러운 거 기억이 안 나요. 생각을 해야 기억나지. 그냥 나는 뭐예요? 오직 아름다운 하늘, 아름다운 5월에 저 흔들리는 나무들, 저 아름다운 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은혜로 덮어주신다. 그가 아무리 카리스마가 뛰어나더라도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지 인간의 노력으로 한밤중에 무당 찾아가고 별짓을 다 하더라도, 가진 모략과 가진 계략을 꾸며도 사울 왕은 비참하게 그의 아들들과 함께 죽어버리는 것. 다윗은 그렇게 처절하게 수많은 죄악을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꿇 엎드려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세요. 내 죄가 너무나도 큽니다. 내가 뱃속에,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도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끊임없이 도망다니면서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지만 그럴 때마다 일어나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의지했더니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4절부터 5절에 가게 되면 드디어 마지막의 말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말, 유언을 얘기해요.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마지막 말인데 들어보세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네, 시작은 한나의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사무엘서는. 왜냐하면 한나는 본처예요. 일부 다처제 시대에 자기는 후처가 애를 낳은 다음부터 후처가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졌고 자기를 모욕하고 수치를 줍니다. 옛날 수천 년 전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 본처가 그 엄청난 압박감, 그 슬픔 너무 커서 날마다 성전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술 처먹고 저것이 와서 떠드는구나 할 정도로 계속 중얼중얼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토로하고 뱉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무엘을 낳게 해요. 너무 기뻐. 이건 내 새끼 아닙니다. 내 자식 아닙니다. 하나님께 얘가 젖을 떼고 그리고 스스로 걸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나의 기도, 한나의 노래가 나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자의 기도도 주님은 그 시대에 들으셨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역사를 이끌어가는 문을 열었고 왕들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에게 다윗을 통하여 신앙을 전수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오늘 메시아가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만민이 구원받는 역사를 일어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엘서는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고 하는 그 은혜를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간통 간음서부터 살인, 수많은 죄악의 범죄자지만 젊은 날에 전장에 나가서 얼마나 또 많은 사람을 또한 칼로 죽였겠어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렸더니 주님이 그 깊은 웅덩이에서 건지셔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돈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고 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요. 사람을 잘 대해야 돼요. 사람을 덕스럽게 해야 돼요. 야비하고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인색하고 이기적이면 사람이 오겠어요? 돈만 밝히면 사람이 오겠어요? 애인도 떠나고요, 아내도 떠납니다. 이혼하자고 그래요. 덕스러워야 돼요. 그럼 사람이 몰려오는 거예요. 대통령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얻은 거예요. 그들이 표를 준 거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을 얻으려면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아둘람 그 동굴 속에서 그 비참함 속에서 자기들에게 몰려온 그 잡류들, 양아치 같은 인간들 다 밥 먹여서 저들을 데리고 계속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람들이 양아치 같은 것들 네가 뭐가 되겠냐고 손가락질을 당하지만 그것들을 다 겪어나갔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39절에서 다윗이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고 은혜를 받은 건 딴 거 아니야. 나에게 용사들이 있었지.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도와줬던 용사들이 있었지. 그래서 39명의 7명의 용사들의 이름이 그들이 한 일을 바로 어저께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처럼 회고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다. 네, 37명, 300명 해가지고서 계속 삼중구조로 나가 있어. 어떤 숫자가 나올 때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근데 이 사람들의 모든 지리적인 걸 보게 되면 전라도, 경상도, 함경도, 평안도, 강원도 모든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와 그를 왕으로 삼고자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목숨을 걸고 지켜준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23장 23장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돈 벌기를 원하세요?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오늘 집에 가셔서 사무엘하 23장을 읽어보세요. 다윗을 도와주기 위하여 왕으로 세워주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충성한 사람들, 그가 했던 전과들, 그의 공적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 남편이, 내 아들이 이러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사람들이 오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는 사무엘 상하의 역사적인 그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함께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뭐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도 습관적으로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지겨운 거를 꼭 출근을 해야 돼. 어떻게 반차 쓸 일 없을까? 어디 아프다고 그럴까? 누구 죽었다고 그래? 여러분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정말 죽어요. 평생 그런 일 생겨요. 그냥 저도 토요일 밤에는 수면제를 먹어요. 그러면 이게 아침에 일어날 때 천근만근이 멜라토닌 2알에다가 수면 유도제 어제는 모르고 바나를 딱 삼켜 넣고 멜라토닌을 씹었거든.
이제 나이가 있는지 물 한 번 마시다가 아까 내가 수면제를 먹었나 안 먹었나 이러다가 이제 또 밤샐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일 설교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에이, 그냥 먹어. 그냥 한 알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알 반을 먹었으니까 용량이 3배가 됐잖아. 그러니 아침에 여러분 일어날 수 있겠어요?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침대를 뻘떡 일어나면 기어 나오는 거예요. 다리 하나 떨어뜨려. 그리고 2다리 나와. 그 다음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목소리 좀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에요. 다 힘들어요. 다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아주 습관적으로 저녁이 되면 예배당에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회사에 출근하면 의자에서 눈을 감고 혼자 쓰는 방이라면 손 탁 들고 하나님 항복합니다. 아들을 위하여, 딸을 위하여, 손자, 손녀를 위하여, 담임 목사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찬양하는 여러분 되세요. 그러면 주께서 놀랍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작같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같이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비닐하우스에서부터 건지셔서 여기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했던 모든 것들, 공원, 버스 정점, 전철, 고속도로, 그리고 넓은 주차장, 전 세계 통신사들이 와서, 전 세계 언론들이 와서 이 교회가 세계 최초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승차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것,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충성,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과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주님을 나를 빛나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빛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내가 빛나는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러면 습관적으로라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햇빛보다 더 빛나는 저 영원한 영생의 나라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용사와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배우자들에게, 여러분들의 사업에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